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가는 우리가 한자로 잘 아는 것처럼 슬플 애자, 노래 가자, 슬픈 노래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장송곡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교환에 히브리어를 하나 적어놨는데 키나라는 말입니다. 키나라는 말인데 그것은 장송곡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장송곡을 부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장송곡을 부르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는 점차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장송곡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아주 의미심장하고 무언가 무게가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장송곡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애통하고 애곡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장송곡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너는 장송곡을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장송곡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고관들이 나오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남북 이스라엘을 통칭하여서 부르는 것이라기보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고관들은요, 제가 영어로 보니까 프린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왕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왕자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리더들, 높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다시 1절을 그렇게 해석해 보면 너는 지금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의 리더들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애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애가의 내용은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비유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19장에는 해설은 없고 비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데 저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이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는 암사자다. 그 암사자가 사자들 가운데서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어머니는, 너희의 어머니는 할 때 너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의 리더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들의 어머니가 암사자다라는 의미는 비유입니다. 바로 남유다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 설교할 때 우리 교회가 장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 하면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를 축복할 때 야곱이 너는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자나 혹은 암사자에 많이 비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도 암사자다 할 때 이 암사자는 남유다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사자가 많은 사자들 가운데서 특히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도 거리낌 없이 새끼를 잘 기르고 있습니다. 아주 강건한 모습이죠.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잘 자리 잡고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2절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끼를 키우다가 3절에 보시면 그 중에 젊은 사자를 한 명 키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들을 삼켰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 사자는 남유다의 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민족이 배출한 한 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왕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삼킨다 하는 이것을 해석할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맹하다, 그리고 전쟁에 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애가기 때문에
특별히 장송고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왕이 지금 사람들을 물어 뜯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폭정을 하고 있다. 불순종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유로 사람을 물어 삼키며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이 4절에 보시면 그를 함정으로 잡아 갈고리에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이 의롭기 때문에 이 불의한 남유다의 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을 사용하여서 남유다의 왕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함정으로 잡아 그를 갈고리에 꿰어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역사에서 정말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 왕은 통치 기간이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의 끝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젊은 사자,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다 이렇게 상징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애굽 땅으로 끌려갔을 때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가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여호아하스는 곧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의 가시 같은 한 사람, 여호아하스 못 돌아온다 라고 말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같은 시대에 일을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아하스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레미야가 맞았습니다. 여호아하스가 못 돌아왔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학수고대하고 여호아하스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 결코 돌아오지 못하여서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또 다른 왕을 한 명 세운 거죠. 그런데 그 왕이 하는 짓이 6절 7절에 나오는데 여호아하스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젊은 왕도 젊은 사자도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폭정을 행하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의 행태가 7절에 그 궁궐들을 헐고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통치를 하는데 세우고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헐고 부수고 황폐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또 이방이 출동을 하죠. 8절 보시면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9절입니다. 우리에 넣고 갈고리로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여호아하스 때처럼 이방이 출동하여서 그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자로 비유되고 있는 왕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은 여호야긴일 것이다. 여호야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가장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여호야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은 여호야긴일 것이다 추정을 하고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에 갇힙니다. 몇 년 동안? 37년 동안 옥에 갇힙니다. 다시는 그의 울음소리가
이스라엘에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사자, 두 번째 젊은 사자가 요야긴이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나왔고 요야긴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은 여호야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사이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바로 느고가 네가 애굽에 조공을 바쳐라 하고 세웠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11년을 통치했지만 오늘 에가에는 나오지 않고 바로 요야긴으로 건너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9절까지 에가는 두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망한 왕이죠. 폭정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애굽과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왕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에 대한 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부터는 또 다른 왕이 한 명 나오는데요, 이때는 이제 사자로 비유하지 않고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포도나무도 대표적으로 유다를 비유하는 그 상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10절에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2절에 내 어머니는 하고 등장했었잖아요. 내 피에라는 말이 더 붙었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칼빈은 이 피를 혈통이다,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절과 10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남유다 족속에 대한 상징이죠. 그 어머니가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은데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암사자가 사자들 가운데서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유유자적하며 새끼를 키우던 그 강성한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로 넘어가서요, 11절에 보시면 그 가지들이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중에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 가지들이 모두 다 무성하고 건강한데 그 중에 특출나는 한 가지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가 또 다른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아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건너뛰었었고요, 여호야긴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 왕이 남았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시로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성경 많이 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그런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 왕도 잘 나가는 것 같다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포도나무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뽑는 주체도 던지는 주체도 하나님입니다. 숨어 있긴 하지만 신적 수동태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이 꺾이고 말라 불탔다.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은 그 거칠한 땅에 다시 옮겨 심어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14절에 보시면 불이 그 가지 중에 나와서 열매를 태워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11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마지막에 다시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정말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먼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다 죽고 그 다음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노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죠. 그 시드기야의 종말, 그 시드기야의 최후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고 이 에가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남유다의 역사와 또 에가를 이렇게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여호아하스가 누군지, 여호야긴이 누군지, 김이 누군지, 시드기야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열왕기 하 23장 그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19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에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가를 불러, 이 장송곡을 불러 추모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왕의 이름들을 열거했죠. 그런데 이 왕들을 추모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왕들이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이 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한 에가입니다. 지금 이 에가를 듣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고관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앞에, 살아있는 그들 앞에 지금 그들을 위한 장송곡을 부르는 겁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한 것처럼 눈앞에 있는 남유다의 리더들에게, 바벨론 땅에 끌려간 남유다의 리더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망할 것이다 하는 죽음의 애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산 사람에게 이 애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남유다의 리더들에게 이 장송곡을 부르게 하고 계신 거죠. 그 이유를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한 노래라고 하고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거짓 평강에 취해 헛된 희망을 말하는 남유다의 리더들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합니다 하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2번째는요, 남유다의 몰락을 뻔히 지켜보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경고하는 최후의 메시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리더들, 남유다에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남유다의 리더들에게는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분위기는 똑같습니다. 그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8장 11절 말씀입니다. 교환에 제가 실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 잘 아시죠? 여기서 그들은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내 땅,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말하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평강이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 시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을 향해 괜찮아, 별로 큰 상처가 아니야, 곧 나을 거야 라고 샬롬,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던 위정자, 권력자들, 리더들이 샬롬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력자들과 그 위정자들과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지금 샬롬, 샬롬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할 때 너희들이 샬롬, 샬롬 하지만 평강이 없다, 엔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부응하여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의 리더들도 거짓 평강에 취해 있는 거죠. 거짓 평강에 취해서 헛된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절인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곧 돌아갈 거다.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곧 돌아갈 거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선민을 바벨론의 포로로 남겨두시지 않으실 거다. 우리는 돌아갈 거다 하고 샬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에스겔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힘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가 돌이키기 전에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송곡의 형식으로 부르고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아닙니다. 샬롬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타이밍에 혹시나 돈 때문에, 혹시나 권력 때문에, 혹시나 저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샬롬이라고 말할까봐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젊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날 때 내가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조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너무 아픈 얘기지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자리에서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직무유기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나쁜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게 될까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지자가 넘어지면 리더가 넘어지고요, 리더가 넘어지면 백성들이 넘어집니다. 저를 청년 때 가르쳤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자주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잘못한다고 이야기하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삶을 살다가 정말로 유혹의 순간에, 정말로 죄를 짓는 순간에, 정말로 타협하는 순간에 귓등에서 그 얘기가 들립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음성 여러분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만,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말만 받으실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 큰일 난다고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거짓 샬롬을 외친다면 그에게서 돌이키십시오. 그에게서 멀리 도망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죄의 정당성을 찾는 죄인이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 하고 변명하고 싶어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움 가운데 누군가가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원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샬롬,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죄성은 기뻐 춤을 추면서 더욱더 끝없는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요,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아프지도 않고 쓰라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샬롬을 외치는 자들에게 여러분 최대한 멀리 도망가십시오.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과 영합하지 마시고 그들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외치는 그 거짓 샬롬에 대한 외침도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몸부림쳐서 그것들을 죽여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장송곡은 아무리 회개를 촉구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애통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8장을 살펴보았잖아요. 18장 마지막에 31절, 32절로 끝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죄에서 제발 돌이키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 지금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절한 하나님의 외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죽지도 않은 자들 앞에서 죽음의 노래를 부릅니다. 애통의 노래를 부릅니다. 장송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장송곡의 내용이 봐라, 말 안 들었으니까 망하지, 내가 봐라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죽잖아 하고 속된 말로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뼈아픈 눈물의 노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119 구조센터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대장님이라는 분이 세월호 구조에 투입이 되셨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이빙을 해서 사람들을 건지고 그 죽은 아이들을 이제 시체 대기실이라는 곳에 놓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 시체를 지나가며 얼굴 소지품을 확인합니다.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오열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딸을 둔 아버지거든요. 만약에 내 딸이 그렇게 죽었다면, 17세, 18세 그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죽었다면, 이것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겠죠. 그때 당시에 그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울고 계신 겁니다. 말은 애가지만, 말은 장송곡이지만 이것은 애곡이고요, 뼈를 깎는 아픔의 눈물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죄 지으면 죽는다, 너희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고 지금 애곡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의 노래를 듣고 있는 아들 유다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꼭 이와 같은 모습을 비유로 하나 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환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6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가가 울려 퍼지면, 장송곡이 들리면 가슴을 치라 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엎드려서, 아니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울며 불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라고 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에스겔 18장 32절의 말씀을 빗대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됩니다. 다른 피어나갈 구멍들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것이 에스겔 18장 말미에서 19절로 넘어와서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에스겔의 마음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막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수요 예배의 처음 설교입니다. 교회에 부임한 지 2년이 되었는데요, 부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쉬었는데, 제가 처음 설교인데 좀 좋은 본문을 받고 싶잖아요. 19장을 딱 받아들었는데 이게 장송곡이래요. 제가 얼마나 야심차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몇 주, 몇 달을 읽는데 장송곡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하필 처음 설교인데 이 장송곡이냐 하고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축복의 얘기 해주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마음인데, 회개하라, 아니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한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겁니다. 이 19장의 장송곡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뜬금없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뭐 있는지 아시죠?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는 것들, 그 기사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대표로 베드로가 서서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성령에 주목합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방언을 말했다, 이런 것에 집중하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2장에 떠올라서 다시 본문을 펼쳐서 봤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애가였습니다. 애가. 그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은 높이 올려지셨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 박은 사건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경고인 거죠. 에스겔 19장에 나왔던 이 마지막 경고와 방불 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경고를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요, 3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애곡입니다. 애곡.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이 애곡에 부응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날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가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이 3,000이라는 숫자 앞에서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니면 성령이 세례로 내리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3,000명의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여 애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그 3천 명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회개, 애통, 애가, 새로운 시작. 무엇입니까? 애가가 들려질 때 회개하면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전도사 시절을 좀 보냈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노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은퇴를 1, 2년 남겨두신 목사님인데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분이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교환 마지막에 실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박 전도사, 우리의 인생이 뭔 것 같아? 이렇게 물어요. 그럼 당연히 모르죠.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인생은 죄라는 징검다리를 성큼성큼 밟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너무 좋겠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 자존심을 세우거나 면목이 없거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송구하여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라는 징검다리를 밟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큼성큼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래요. 그런데 이 일이 반복되면 자꾸 나쁜 짓을 저지르니까 더 면목 없고 더 부끄럽고 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랑 더 친밀해진답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제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려고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양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이 조국,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